시편 33편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10절까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라.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노래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가으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 33편은 다른 시랑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찬양의 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왜 하나님을 그토록 찬양하기를 좋아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는데요. 33편의 구조는 이래요. 1절에서 3절까지 찬양하자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19절까지는 실제로 다윗은 찬양할 이유가 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다시 찬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오늘 33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윗은 찬양을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다. 뜨겁게 찬양하고 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열주할지어다. 아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의인들아 정직한 자는 예배자. 그렇죠? 의인들아 정직한 자. 이 사람들은 예배자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의인이고 정직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래서 의인이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그렇죠?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자들. 예배자의 특징이 뭐냐? 죄가 없는 자,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정한 자. 그게 예배자다. 그래서 여기서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온 자, 구원받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찬양하자.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좋아하시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찬양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래를 못하는 것과 내가 찬양을 안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찬양에 흥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이 불려져야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없다. 찬양이 없는 것은 신앙 고백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없다. 찬양이 제대로 못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초신자들은 찬양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찬양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은 은혜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찬송을 아무나 못한다는 것을 여러 번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하면서 왜 힘껏 못합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송은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에서 은혜가 나왔다. 그럼 은혜를 아는 자만 은혜의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찬송에서 구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내가 헌신해 본 사람만이 헌신의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근데 찬양이 될 수 있는 가사가 우리 왜 그렇죠? 노래 우리 일반적인 노래도 막 그 사랑에 대해서 막 아주 그냥 절절한 그런 노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해 본 사람만이 그 사랑의 가사가 있는 절절한 노래를 막 그치 그 감정을 이입해서 막 부를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내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자만이 내가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베를린 집회 비디오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 출신의 맥인 가스펠 가수가 나와서 찬양을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막 완전히 달아올랐어요. 그 다음에 누가 그 집회에 나왔냐면 조영남 씨가 찬양을 하러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찬양을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한 거죠. 이제 자기 차례가 됐으니까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못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영남 씨는 김장한 목사님이 조영남 씨를 이렇게 캐치해갖고 노래를 잘하는 걸 보고서 캐치해갖고 그를 이제 찬양 집회에 이렇게 같이 함께 하면서 그렇게 해서 조영남 씨가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까지 가서 찬양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앞에 섰는데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음향에 문제가 생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조영남 씨가 찬양을 못하고 한참 못하다가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설명을 들으니까 그때 베를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열기가 너무 뜨겁고 너무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준비가 안 된 이 조영남 씨가 압도되어서 그냥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파.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찬양을 진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도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이 없으면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설교할 때 내가 이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정말 내 가슴에 와닿을 때 이것이 능력이 다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가수도 CCM 가수도 찬양이 정말 놀라운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럴 때 진짜 능력이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잘하는 것과 찬양이 정말 내 찬양으로 불려지니까 다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잘하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찬양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간증이 되어서 찬양할 때 그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 내가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고백 있는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그 무엇보다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 시절에는 듣는 사람이 없어도 수금으로 하나님께 연주를 했습니다. 왕이 되고 법궤를 찾아가 성전에 들어올 때, 찾아서 성전에 들어올 때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찬양한 사람으로 유명한 것이죠. 역대상에 보면 왕이 되어 성가대원을 4,000명을 세울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좋아했습니다. 네. 그래요. 다윗은 찬양을 좋아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찬양의 사람으로 유명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찬양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처럼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상만 쓰고 앉아있는 사람들과 찬양을 기쁘게 드리는 사람들과 여러분,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좋아하시고 그렇게 즐겨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렇죠?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자,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과 3절에서는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해놓고 4절부터는 찬양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5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면서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렇죠? 5절, 6절도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으로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다윗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바닷물 7절에 그가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지금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도 읽어볼까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9절도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10절 11절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다윗은 그 나라를 누가 지키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하나님 다윗은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누가 지키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통령 뽑으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대통령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대통령 잘 뽑았다고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왕도 쓰시고요, 정직하지 않은 왕도 쓰시고요, 부족한 왕도 쓰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실 하나님 안 믿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독교와 정반대의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대통령을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지만은 무슨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끄셔야 된다. 그래야 나라들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이끌고 지키고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다윗은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켜야지 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1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이 복이 있다. 뭐라고 그래요?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 34절 같이 다시 한번 12절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심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기업이 복이 있다. 백성은 복이 있다. 그렇죠? 복이 어디서 오는가? 다윗은 지금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짓고 사는 사람들 많은 사기꾼들이 있어요. 술꾼도 있고 도박꾼도 많고요.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외로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왜 사람들이 사기꾼이 되고 술꾼이 되고 도박꾼이 되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하는 것이 왜 예배합니까? 오늘 왜 이 새벽에 일어나갖고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이 있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 것보다 더 좋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도박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더 즐겁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더 좋아요.
저는 하나님께 바꾸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억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억지로 목사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이 더 좋은 걸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부유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하다가 저는 그만두고 목회를 한 사람이에요. 저도 계속해서 직장을 다녔으면, 전 지금도 생각해요. 내가 그 직장을 잘 다녔으면, 열심히 다녔으면 저도 지금 부자 됐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집 한 채는 있고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는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목사 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부자가 안 되었지만은 하나님 곁에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있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음을 몰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결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 정결하게 사는 그 기쁨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술을 안 먹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면 어떤 재미로 사냐고 물어요. 담배를 안 피잖아요.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물어요. 그 기호식품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안 먹고 어떻게 즐겁게 사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음으로써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으로 지금 다윗은 덩실덩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아쉬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춤을 출 수 있는 것은 무엇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내가 왕 된 것보다 더 기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가, 이거는요, 저는 쾌락 추구를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이거는요,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마름, 솔로몬 안에. 예. 그런데 제가 솔로몬보다 다윗이 훌륭한 것은 뭐냐면, 다윗은 이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이것을 볼게요. 20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됨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21절도 뭐라고 고백하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그쵸? 뭐라고 그래요?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 가졌습니다. 여자도 있었고요. 돈도 있었고요. 궁궐도 있었고요.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즐거움이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 즐거움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도는 그래요. 하나님, 제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참 믿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냥 모든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지금 인내하면서 가고 있대요. 여러분, 인내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추며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에는요, TV가 없어요. TV가 없는데 즐거워요. TV로 즐거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TV가 없는 즐거움을 모를 것입니다. 어떤 때는 쇼타임을 가져요. 막 음악을 틀어놓고 불을 끄기 전에 애들과 막 춤을 춥니다. 찬양을 틀어놓고 막 춤을 춰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는 아이들이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렇죠. 다윗이 바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 바람이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를 우리에게 기뻐해. 그 바람을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고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으로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사는 것은요, 믿음과 사랑으로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습니다.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에 어떻게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오늘 좀 그렇게 생각해요.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요,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기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함으로 충만하게 기뻐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찬양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 알을 통해서, 경험함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코로나로 또 원하지 않는 질병 가운데 있는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